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한데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른 모습의 예수님으로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 그때 마태복음 21장에서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조금 낯선 생경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문장 그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에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통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면 인간의 그 연약함을 초월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실 리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더 그분의 행동을 계속 살펴보면 우리의 그 마음이 계속 시장하셔서 그러셨나? 날카로우셔서 그러셨나? 라는 생각으로 더 파고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아가시고 열매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고 예수님께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셨나 말씀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우리가 동화책 보면은 나무도 의인화돼서 나무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무가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제가 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말려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기회도 안 주시고 이렇게 바짝 마르도록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특별히 이 난감한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웠지만 조금 확장해서 이 본문 앞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본문의 뒤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으면 실마리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설교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 본문을 성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다라고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와 그 장사치들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어버렸다. 상을 들어서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과격한 모습,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봤던 것과 꽤나 비슷하죠. 아니, 예수님 21장에서 왜 이러십니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감정의 요동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이야기 때와 다르게 이때에는 하나의 증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거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하는 집이거늘 그곳을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일을 주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잇닿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어떻게 만들었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내가 화나서 상을 들쳐엎고 그리고 비둘기와 양과 소를 채찍으로 다 내쳐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추석 때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이들도 민족의 명절인 이 6월절에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소를 가져오고요, 조금 적은 사람들은 양을 가져오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축이 소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 비둘기도 괜찮아요. 근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뾰족한 돌도 있고요, 때로는 도적들이 와서 습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후에 따라서 가축들이 감기에도 걸리고요, 때로는 질병, 전염병에 걸리기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저기 갈릴리에서부터 가축들을 몰고 오다가 내 양의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낭패죠? 여러분 어떡합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장사 자체가 나쁘고 선한 행위는 이것이고 이거는 나쁜 것이고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내 양이 이렇게 다리가 다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양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장사치들이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장사가 도를 넘어 버려버린 겁니다. 성전 관리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사권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를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뒷돈을 주고 또 그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양과 소를 비싼 값으로 팝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서 평민들에게 혈세를 받아낸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증식했던 것처럼 이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돼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서 성전을 사용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의 목사인 저는 헌금에 매우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목사님들보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을 제 마음 모르시죠? 근데요, 가끔 저도 속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욕심이 막 생겨요. 다른 마음으로 헌금 얘기를 해요. 뭔가 증식하기 위해서, 뭔가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바른 겁니까? 여러분 모르고 저도 저를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똑같은 예물이어도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렇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에 들려서 요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의로운 거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강도의 손에 들리고요,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똑같은 칼이어도 악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 그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 아니면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데 더 마음이 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죠. 동전을 바꿔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이 세금은 두로의 동전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헬라 시대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 황제의 얼굴과 신성 모독하는 글귀,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라고 써있는 글귀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세금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두로의 동전으로 바꿔야 했어요. 여러분, 선한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신앙의 양심, 종교적 양심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훨씬 높은 이율로 바꿔주며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역시나 사람들의 혈세를 짜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판을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그 자리에 기득권의 횡포를 보면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공간, 성전이 아니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을 뒤엎으신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닦고 물칠하고 청소기 밀고 더러운 거 갖다 버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는, 하나님께 사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네가 열방 가운데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미션을 주시냐면, 너는 그곳을 깨끗이 하여라, 쓰레기를 치워라, 정결케 하여라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것을 뽑아버려라, 허물어버려라, 멸망시키고 파괴하여 버려라, 그리고 새로 심고 새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정 집사님께서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그마저도 강도들의 소굴로 욕심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이 인간들의 썩어버린 자화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옛 성전을 뽑아버리고 멸망시키고 파괴해버리셨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시며 완전히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며 이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악됨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청소하고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 왜요? 그 방법 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구약 성경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무화과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막 가지는 막 많고 막 잎사귀는 막 휘황찬란합니다. 성전도 막 삐까번쩍하고요. 그들의 제사 지내는 횟수나 모양도 거대해요. 그런데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은 굉장히 광대하고 웅장하고 스펙터클한데요. 그런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빵이 없어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서 아 짜증나 라고 하면서 말려버리신 게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생명력 없는 성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행위, 거기에다가 과감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영원히 말라버려라, 죽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야 부서져 버려라. 생명을 공급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종교 행위와 종교 기관들아 다 부서져 버려라.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뒷짐지시고 나무만 말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신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요 눈물로써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나무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 몸으로 말라 비틀어지시고 썩어지시고 죽어지셨다고요. 그 나무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부서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숴야 하지만 그들의 부서짐을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그 자리에 나무가 되어 주셨다. 예레미야의 미션이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하시죠. 새로 세우고 새로 심게 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다시 새싹이 돋게 하는 부활의 은혜가 있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내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옛 성전 그거 다 허물어져도 새 성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강도들의 소굴 같아서 채찍과 상을 들어 엎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를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치는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다시 열매가 되시겠구나 라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기적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감탄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무가 말라버리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구해야 될 것,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믿었던 그 구원의 길,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종교, 여러분 그거 다 무너지고 나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방편,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행복의 길, 행복하다고 누리는 그 길, 여러분 그거 다 무너지고 나면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무너지고 좌절되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때로는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조금 확답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아픔을 종종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도 이 땅 가운데에서 제가 보기 때문에, 집사님 이럴 겁니다, 형제님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확언해서 확답해서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안에 견고하고 확고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고통과 아픔, 때로는 성공과 희로애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픔이 길어질지라도, 때로는 악인들의 성공이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을 것, 인간이 세울 것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옛 성전, 우리가 의지했던 거,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 나만의 그 행복에 대한 길들,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내 건강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이런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치 않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거 다 무너지지만, 세상 모든 거 다 사라지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여 너가 구원을 보게 할 거다. 내 감정과 이성의 판단이 시원하게 풀리거나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의 새 성전 세워졌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죽으신 그곳에서 다시 사셨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진다. 이 본문 여러 번 읽다가 이번에는 누가복음 말씀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진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성취가 나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평평해지고 굽은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산이 들려서 바다가 메워지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너희가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구하면 시온의 대로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현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2주 전에 저희 고모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셋째 고모님이셨는데요. 저는 고모님이 5분이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막내세요. 저희 고모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 모든 식구들이 바로 셋째 고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 데려가셨던 분이 셋째 고모님,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막내 고모님에게 신앙을 전해주신 분이 셋째 고모님. 그래서 저희 셋째 고모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 여러 교단이 있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는 한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 어렸을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눈에도 너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같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 스스로도 있었습니다. 지폐를 곱게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새 것 그리고 첫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에는 삶의 태도와 삶의 모양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나가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동안 암투병을 하셔서 다리가 온전치 않으셨거든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도 다리를 다치실 정도로 힘겨우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니 삶을 사셨는데, 그 가운데에도 새벽과 수요일과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을 찾으러 성전에 나가시는 모습. 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지인들 안에서 소소하게 고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SNS에, 그리고 장례식장에, 빈소에, 그리고 사촌 조카들의 카톡창에 서로 한마디씩 고백을 했습니다. 고모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보았노라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무화과나무의 본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은 열매를 맺을 수가 도통 없어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고모님의 삶의 자락자락을 통해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 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맺힌 것, 그래서 산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시온의 대로가 탄탄하게 다져진 것을 사람들이 보았노라고, 그의 인생을 통해 분명히 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아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얼마 전에 이덕형 집사님께서 기도 담당하실 때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목사님,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설교를 준비하고, 누구는 기도를 준비하고, 누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